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큐티인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밭을 점검하며 결실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큐티의 본문의 제목은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온 성과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 그리고 유명한 비유의 말씀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비유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 개인의 반응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바람직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듣고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준비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듣게 될 주일 말씀이 마음 깊이 심겨져서 오늘 말씀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를 섬기는 여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여인들의 존재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과 또 그 내력까지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여인들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여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약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그 특성을 부각시키고 더욱이 누구든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7귀신이 들려서 오랫동안 고생하던 중에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변화된 인물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낼 때까지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는데요. 그 결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또 자리를 지키려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온전히 치유받고 또 거듭난 감격을 잊지 않고 남은 일평생을 자신을 온전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위해 그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 증인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지키고 또 버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왜 벗어나고 싶은지, 또 왜 피하고만 싶은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마리아와 같은 이 구원의 감격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온갖 매체와 보여지는 모든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은 말씀이 있어야지만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있는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목장의 자리에 잘 붙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감격을 놀랍도록 회복시키고 또 그 감격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붙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지켜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또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라도 이제 저의 비전을 물어보면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어쩌면 모범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정도를 이제 지나치게 되니까 이게 약간 예배 중독, 찬양 중독이 되어서 제가 그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얼마나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녔겠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죽했으면 저와 비슷하게 이 예배와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음악을 전공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에는 이 둘 다 같이 좋아하는 예배, 음악,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곳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그렇게 사역하면 너무 행복하겠다 하는 이런 벅차오르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이가 생기고 출산을 하고 또 그 아이가 조금 커서 어린이집에 다닐만 하니까 둘째가 생기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둘째는 조금 일찍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했더니 또 셋째가 생기는 이런 임신과 출산, 이 육아의 별궁에 갇혀 지내는 시간들이 지금 결혼한 지 8년이 되어 가는데 이제 쉴 틈 없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지쳐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보다도 와이프가 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결혼한 우리인데 자신은 모든 것이 단절되어서 육아의 때에 갇혀 있고 저만 찬양 사역을 하는 것 같다는 이런 생색이 많이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되고 또 양육을 받으면서 이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지금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의 처지가 해석이 되어서 그런지 이제 그런 생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현실은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이 힘든 상황 때문에 지쳐가던 저희 가정에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자리, 목장의 자리를 잘 지켜서 나를 살려주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 그 회복된 감격으로 이제는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두 번째는 나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씨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땅은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씨를 뿌리는 자와 그 뿌려진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으로 가정과 생명을 살리시고 또 지키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의 역사가 지금은 왜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그 씨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씨가 심겨진 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씨의 상태가 왜 이러냐고, 말씀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심겨질 땅의 상태가 왜 이런지, 나의 마음밭의 상태가 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돌과 가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밭과 가시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의 씨가 심겨지고 싹도 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의 뿌리가 조금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오려고 하면 13절의 돌밭처럼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배반하거나, 또는 14절의 가시밭처럼 이생의 염려와 향락에 의해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기까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도 그 마음밭의 상태와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말에 수요예배 설교에 이 학창 시절에 저를 때려주는 수고를 통해서 교회에 억지로 붙어가게 해주었던 그 드럼 치는 형님을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형님이 이제 제가 연락을 먼저 하고 또 권면을 해서 지난 1월부터 정말로 휘문체풀에 와서 교회를 등록하고 찬양팀에 속해서 드럼을 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함께 찬양팀에 속해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제 휘문체풀에서 라이브를 하는 주일에 이혼 위기에 있는 성도님의 간증과 또 그 가정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그날 저녁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런 고통 속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이 계시면 얼른 이혼을 시켜서 저 고통에서 구해줘야지, 어떻게 저 불구덩이 속에서 계속 살으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계속 듣다가는 불신만 더 쌓이게 될 것 같다며 아무래도 교회를 못 다니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혼의 위기에서 가정을 지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공동체에 속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계속 돌아보면서 죄를 보다 보면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들리게 되고 또 해석받고 해결이 되어서 회복된 가정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계속 붙어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난 간증들을 훨씬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설득하면서 그냥 드러나 보자, 그래도 붙어만 가자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이 형님은 그걸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다며 완강하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이제 몇 차례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에는 1월 말까지 이 짧은 한 달간의 드럼 반주 사역을 마치고 공동체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길가의 마음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형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마귀가 말씀의 씨앗이 전혀 심겨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의 마음 상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형님이 이 제 말을 듣고 설득이 되어서 교회까지 나와서 드럼 반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속으로는 정말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설득하면 다 되는구만 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형님께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그런 우쭐하고 교만했던 저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정말 부끄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정말 나야말로 진짜 말씀의 씨앗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는 완악한 길가의 마음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회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형님이 공동체를 떠나게 된 이유가 나 때문이겠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며칠을 괴로워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밭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이 마음밭을 개간해서 나의 어떤 인간적인 성취로서의 마음이 아닌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형님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그 씨가 심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감당해내야겠다는 사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 중에 있는 이 2025년 표어인 이 돌이키고 살찌니라로 지금 주제곡을 만들고 있는데, 이 주제곡의 드럼 반주를 이 형님께 부탁을 했고, 참여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조금이라도 구속사의 말씀이 이 형님께 들려져서 계속해서 마귀가 빼앗아가고 또 거절당할지라도 전하고 뿌릴 때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마음밭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세 번째는 좋은 땅으로 개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좋은 땅으로 개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았으면 그 땅을 뒤집어 엎는 개간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간의 작업은 농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충청남도 청양에서 귀농을 하고 계신데요. 이 귀농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간을 땅속 깊은 곳까지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성능이 좋은 트랙터를 구매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말이 트랙터를 사기 위한 명분일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그 트랙터로 매년마다 개간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 아버지가 경작하시는 농작물은 아직까지는 거의 실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땅을 뒤집는 개간의 작업을 통해서 옥토로 만드는 과정은 결실을 위한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 땅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이 개간을 한다는 것은 이 마음이 뒤집어져야 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이 뒤집어지는 땅의 입장에서 보면 개간의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돌과 가시가 많았던 마음이 뒤집어지고 개간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야지만 결실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사건 사고를 일으킬 때 이 속이 뒤집어진다는 말로 한탄하기도 하지요. 바로 그럴 때 오늘 말씀이 기억되어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속이 뒤집어진 마음이 바로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기에 가장 좋은 옥토밭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나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주는 개간의 수고를 해주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개간의 수고를 해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결실한다고 합니까? 바로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이 뒤집어지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자리를 지켜서 결실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인내를 가리켜서 영적 진실성의 결론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내해야지만 비로소 결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옛 속담에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참을 인자 3개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오늘 주일에 듣게 될 이 말씀의 씨가 정말 마음 깊이 심겨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 마음밭을 뒤집어주는 수고를 해주고 있는 이 자녀와 배우자, 우리 주변의 상황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닌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또 증인의 삶을 누리는 구원의 결실을 맺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속을 뒤집는 개간의 수고를 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수고에 인내로 견디고 계십니까? 아니면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려면 첫 번째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땅으로 개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주일 예배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않는 길가의 땅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저 제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무너지고 뒤집어지고 나니 그제서야 저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는 무딘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정말 구원을 위한 적용으로 인내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가 막힌 고난들로 마음이 뒤집어져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도 살기 위해 교회를 찾습니다. 그 뒤집어진 마음이 옥토밭인 줄로 믿습니다. 들려지는 모든 말씀의 씨가 깊이 깊이 뿌리 박혀서 인내함으로 자리를 지킬 때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모든 큐티 페스티벌과 계획된 모든 아울리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곳에서도 말씀의 씨가 뿌려져 결실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새롭게 바뀐 목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목장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란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구속사의 가치를 아는 그 한 사람의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법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